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제가 그림을 조금 작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화면을 조금만 키워서 쭉쭉 늘려서 그 그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불도 꺼주셔도 돼요. 됐습니다. 불도 한번 앞에 불 꺼줘 보세요.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 됐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더 잘 보이네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렘브란트의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이 그림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의 출처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것인데요. 이 렘브란트는 어떤 화가로 유명하냐면요, 빛의 화가라고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명암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음을 통해서 이 그림이 의도하는 목적, 즉 작가, 화가가 요구하는 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빛의 명암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에서 지금 가장 빛이 밝게 비추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보실 때, 그죠? 얼굴, 누구의 얼굴이죠? 아버지의 얼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이광희 리더님이 얘기하셨는데 누구의 등? 그죠? 돌아온 탕자의 등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더 보면요, 돌아온 탕자 등 위에 얹어진 누구의 손? 아버지의 손이 가장 밝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죠. 어디죠? 저기 왼쪽에 무슨 사람이 누가 서여서 뻘쭘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 형의 얼굴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형의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이 렘브란트가 뭐를 말하고 싶을까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버지의 얼굴 표정에서는 되게 어떤 표정이에요? 어떤 표정 같아요? 느끼기에? 잘 왔다. 그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를 보면, 돌아온 탕자가 마을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쫓아가서 그를 안아 주었던 장면을 볼 때, 이 아버지는 지금 사실 자기의 재산의 대략적인 약 3분의 1 정도를 받아간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재산 가면 30억을 그냥 날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제일 장자가 재산을 많이 받아가는 그 당시 시대적 구조상으로. 그러면 적어도 돌아온 탕자가 전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탕진하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야, 너 내 30억 돌려놔, 이런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잘 왔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의 손이 저 탕자의 낡은 정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온 저 정말 낡고 낡은 저 옷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버지의 손은 무엇을 안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알아. 이해하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손, 따뜻한 손길이 그렇게 담겨져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형의 얼굴의 표정은 뭐예요? 저딴 인간한테 하다못해 당신의 집안에서 늘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나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던 당신이 세상에 아들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표정에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죠? 그 얼굴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원래 화면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같은 그림을 보고도 모두 같은 감동을 느낄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같은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가 혹은 그 시대적 흐름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를 더 잘한다면, 특히 저 돌아온 탕자를 단순하게 그림 하나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작품을 대한다면 아마 보는 사람은 같은 그림을 보고 있을지라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각도는 다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깊은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렘브란트의 작가의 작품성 그리고 그 시대적 흐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적 지식들을 갖추고 있었을 때 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더 잘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지금 대다수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모태신앙에서 여기까지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 성경을 1독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독도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0독 이상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있는 저조차도 혹은 어떤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세 사람, 두 사람의 얼굴과 돌아온 탕자의 등을 비추는 저 빛과 상관없이 뒤에 배경처럼 나타나고 있는 저 두 사람, 보이지는 않지만 저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왜 굳이 저 그림을 그려 넣었을까? 아마 렘브란트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와 같이 그 작품과 그것을 성경을 유심히 보는 것을 통하여 성경을 더 깊게 관찰하는 것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책이라는 것을 동의는 합니다. 전 세계 인류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큰 덩어리의 한 덩어리로서만 성경을 대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뚫어보고 뚫어볼수록 그 깊은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이 큐티가 주는 우리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학교 가이드라인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는 A형 큐티에 대해서 다뤘어요. A형 큐티는요. 본문을 읽고 단순하게 무엇을 본 거예요? 느낀 점만을 우리가 서술했다면 오늘은 B형 큐티인 무엇이요? 내용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형 큐티,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인데 B형 큐티는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용 관찰을 통해서 본문을 단순히 읽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읽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제자반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 제자반 한 친구가 여기에서 반 이상을 될 거니까, 반 정도는 될 거니까 제자반을 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기 과제를 내줘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세 주 정도는 헤매요. 다 그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의 답들을 적어나갈 때 무엇을 적느냐면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강대강 읽어가면서 답들을 적어요. 그러니까 항상 답들이 오답이 나와요. 그런데 계속 지도를 하면서 어떤 일 습관을 갖게 되어자면 내용을 성경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정답이 100점, 99.5, 100점, 99점 거의 이런 점수를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관찰함에 있어서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용 관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 팩트를 찾아내 정리하는 것이 내용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요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일부러 내일은 큐티집 들고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늘 큐티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큐티를 일부러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큐티집의 웹페이지에 보시면 본문이 있고 녹색 글씨로 어제 썼던 것 같아요. 녹색 글씨로 뭔가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고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뭐지? 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 뺏긴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끄는 게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읽고 임의대로 끊어가지고 무엇을 한 거예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은 보시면요, 내용 관찰은 연구와 묵상을 위한 무슨 과정이다?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파악하여 무엇하는 과정입니까? 요약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합니다? 단락 구분 후 본문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락 구분을 하시고 본문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관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 번 더 표 하나로 본다면 내용 관찰은 무엇이냐?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혹시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국민학교 때 보통 교과서를 받으면 혹시 동아 출판사 무슨 뭐죠? 정과. 찬우 형님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국민학교 세대 같아요. 그래서 정과를 보시면요, 무엇이 나와 있냐면 본문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선이 금이 가요 있고, 그리고 그 단락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요점을 해요.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두괄시, 또 뭘 배우죠? 미괄시, 또 쌍괄시. 쌍괄식은 뭐예요? 앞뒤에 다 있으면 쌍괄시, 앞쪽에 있으면 두괄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으면 미괄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쌍괄식, 두괄식, 미괄식을 통해서 그 작가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밑줄을 쳐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을 해요. 이게 정과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정과 세대가 아니, 요즘도 정과 나와요. 맞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나? 안 나오나?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용 관찰을 그럼 잘하려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좀 해야 될까? 요 얘기를 볼게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을 했을 거니까. 그럼 내용 관찰을 잘하려면 첫 번째, 본문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어 등을 잘 파악하며 읽으셔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아람어로 이런 말로 기록이 되었을까? 너무 어려운데 그 이유는요, 우리 한글어는 주어를 생략해도 뚱쳐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도 주동사, 보조동사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미래, 과거, 현재, 진행, 그리고 디테일한 구분들이 다 돼 있어요. 상당히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첫 번째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를 잘 파악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연히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보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특히 모태신앙 있는 분들은 어떤 본문,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혹은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 얘기하시라고 하면 대다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대충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기교육, 주일학교 교육의 아주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는 도움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먹다, 쓰다 무슨 책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후에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복지에 관련된 어떤 컨퍼런스 모임에서 발표문을 했던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책이었는데, 거기서 보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성경은 먹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 그러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네? 그래서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의 설교를 저는 진짜 몇십 번은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구나. 이게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가나 혼인잔치를 꼼꼼히 영문으로도 헬라어로도 쭉 훑어보면서 설교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꼼꼼하게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책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한 권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 제자반에서도 지금 독서를 책을 읽고 한 권씩 요약하는 것을 일부러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약을 해요. 한 페이지로.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반 페이지 요약하세요. 그러면 한 페이지의 요약을 반 페이지 요약하고 그 반 페이지를 이제는 두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그러면 어떤 한 책을 읽고 그 책의 전체 핵심은 그 사람은 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용 관찰이라는 것은 즉 그 본문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단락을 구분을 짓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확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잠시 시간을 내서 저기 방송실은 음악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가능하면 잔잔한 곡으로. 아시겠죠? 예라머시 버전 말고 마커스 버전으로. 자, 농담이고. 그래서 실습을 할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여러분의 본문이 있고요. 혹시나 지금 잠시 한두 주 우리 보이스를 참석하고 다시 타지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복사본을 드렸으니까 그 복사본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팁을 하나를 드린다면 제가 별도의 팁을 드릴게요. 좀 더 쉽게 내용 관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가끔 정말 그렇게 질문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한 번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독도 필요해요. 속독도 필요하고요. 다독도 필요해요. 필사도 필요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근데 정독을 하십시오. 꼼꼼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어를 체크해 가시면서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요약을 해가지고 타인에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마 본문들이 다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그 전에 우리 이거를 하고 OX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나요? 한번 이 질문 해볼까요? 우리의 아는 상식에서. 그거 없어요. 거기에 죄송해요. 안 담았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직접 베풀었다. OX.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우 형님. OX. 네, OX. X. 그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적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세례를 베푼 적은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또 제자들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자, OX.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X예요, O예요? O예요, X예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나도 찾아봐야겠다. 예? O입니까, X입니까? 답지를 안 줬어, 여기. 답지를 줘야 되는데.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본문 읽고 무엇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락을 짓고 표시를 하고 내용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음악 틀어주세요. 시간은 길게 못 드리고요. 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도 남았는데 한번 계속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 나누기가 어느 정도 되셨으면 아마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가지고 단락을 지금 나누고 계시면 아마 10절과 11절을 한 번으로 보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12절, 13절 이게 정답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뭐 야곱의 꿈의 내용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6, 17, 18, 19절을 통해서 야곱이 꿈에서 깬 후에 대한 반응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서원의 내용 이렇게 정리를 아마 크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하셨을 것 같고, 이 꿈의 내용도 정확하게 보면 또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볼 때는 또 한 번 더 나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나누었던 그것은 각자의 문제, 각자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32페이지에다가 절과 절과 소제목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깬 후 그곳을 야곱이 잠에서 깬 후 다음과 이와 같이 두려워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뭐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만약 하셨다 하면. 그리고 야곱이 맨 마지막에는 뭐 20절, 21절, 22절은 야곱이 이곳에 돌아오면 무사히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와 같이 드릴 것이다라고 서원하였다. 이게 서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저를 다시 봐주십시오. 혹시 이거 더 있나요? 제가 몇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남은 거 있나요? 느낀 점이죠. 그 다음은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32페이지 하단에다가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몇 절과 몇 절 소제목형을 적고 서술형들을 적으셨으면 그 서술형들을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으로 이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내용 요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각 단락과 단락 사이에 적합한 접속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를 토대로 관찰한 본문을 요약해 추가 내용을 더 보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눴는지를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별 모임 시간에 그렇게 구분을 짓는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낀 점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B형 큐티의 느낀 점.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이유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큐티 강의를 지금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그래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느낀 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B형 큐티는 그러면 내용 관찰과 이제 느낀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교재 33페이지에 보면 느낀 점은 말씀에 누구를 비춰보는 거냐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옆 사람. 뭐 노아를 비춰본다든가 동주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춰본다?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퀴트는 항상 누구에게 적용되어진다?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진리에서 벗어난 삶은 회개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격려받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B형 큐티의 느낀 점을 본문을 꼼꼼히 관찰한 후 진행되기에 A형 큐티의 느낀 점보다는 깊이 성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A형 큐티는 그냥 본문을 한번 읽고 내가 느낀 점을 적었는데 이제는 내용 관찰을 하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숙지가 좀 더 깊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요? 느낀 점이 좀 더 어떻게 내가 깊게 성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A형 큐티와 B형 큐티의 느낀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낀 점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세 가지의 반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한다? 회개하는 반응. 내가 이랬더니 오늘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본문을 연구를 했고 요약을 했는데 회개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역시 베개는 돌베개를 가고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뭐 회개했다든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회개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지만 나의 삶을 지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찬양, 그런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느낀 점의 반응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B형 큐티. 그래서 마지막 아까 전에 보였던 거 마무리를 한다면 B형 큐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용 관찰은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 담겨져야 되고 느낀 점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게 바로 B형 큐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